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고백이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만났으니까 난 됐다, 천국 간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과연 우리가 그게 끝인가? 그게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살아갈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많이 달려오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해지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없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라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알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5가지의 목적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5가지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또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일들을 오늘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의 사명, 이 2가지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부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영혼을 살리는 소식,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만큼 위대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초청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 없이는 세상 사람들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고 우리가 정말 그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제는 그 행복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아서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으로 헌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 왕처럼 그가 필요와 형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지혜를. 그러니까 옳거니 잘 구했다. 내가 너의 부까지도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재벌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재벌이 되면 뭐해? 뭐 그 사람들이 그 돈 많이 있다고 뭐 그거 다 쓰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벌이라고 해서 좋은 약 먹고 좋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뭐 다들 100살을 넘더라 보질 못했어요. 글쎄.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권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영혼권을 위해 결단하고 나설 때 더하시는 축복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해지고 싶으시고 이 땅에서 좀 누려보고 싶으세요? 영혼의 가치를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권에 앞장서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하시는 축복이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